오늘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11번째인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첫 시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의 생각과 성도의 정체성.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쳤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마라는 말인데,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이 프로네마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틀 안에서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무관했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과 바른 관계, 즉 성령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과 우리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구조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성령 안에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요? 구원받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 사고가 형성이 되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율법의 틀로 넘어갑니다. 과거 성령이 오시기 전과 똑같이 율법의 틀로 넘어가요. 율법의 틀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누구의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령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율법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누구를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불러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짝은 육신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 답이 틀렸어요. 왜? 율법과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들었을 틈이 없어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묵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작동되면 성령 끝이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율법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이 사고의 틀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성화가 뭐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교묘한 건데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뒤에 자세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은 뭐예요? 성령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틀, 그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인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특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읽고 8장을 읽어도 그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니 숨겨져 있지도 않아, 너무나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답답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첫 번째,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생각의 틀을 우리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의 생각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확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성령의 제일 되는 역할은 성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도의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복음을 믿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쳤다는 말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대요. 나 합격했다 했는데 합격 통지서에 도장이 없으면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말로는 서류까지 날라왔어. 마치 내가 진짜 합격한 것 같았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도장이 없어. 도장이 없으면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인을 쳤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이제 네 구원이 완성됐고 진짜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을 치시고 난 다음에 보증해 주신대요. 자, 이 보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증. 예? 책임을 진다는 거지. 그죠? 보증이라는 건 이 일이 만약 잘못되지면, 내가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얘기지. 보증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도장을 찍으셔서 완성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건 진짜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증한다, 이 계약은 내가 보증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성령입니다.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지, 성령을 통해서 도장까지 받아서 확인됐지.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까지 쓰셨어요? 성령으로 내가 이 구원을 보증한다 하고 보증자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구원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장도 안 믿고 하나님 내가 보증 쓸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안 믿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을 무효로 만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더 이상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조금도 흔들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꺼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자, 이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줘요? 양심의 가책 없이, 꺼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치시고 보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처럼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온전한 그 친족의 개념으로서의 아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해주세요. 정작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쉽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7장에 대한 대안의 성격의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일어났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죄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그 신음, 그 아픔, 그 고통, 그 한계, 그 좌절, 바로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내가 마련해 놨다. 그 대안이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독립적인 장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7장과 함께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바탕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 속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독립적으로 엉뚱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건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이 뭘 말하고 있는가? 문맥이 지금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문맥의 흐름, 저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가?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야 되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8장을 놓고 이해해버리게 되면 전혀 엉뚱한 곳을 가게 되져요.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는다고 해도 그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온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7장에 대한 대안의 성격의 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즉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의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7장에서 보여준 좌절과 한계 속에서의 증언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좀 문장이 어려우면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얘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런 조직신학적 개념의 기본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의 좌절 속에 빠져있는 성도를 향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실패해, 좌절해, 넘어져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야? 난 더 이상 정말 해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가 봐 하고 그렇게 신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성격이 지금 로마서 8장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잽싸게 누가 달려옵니까? 네, 율법의 정죄. 그죠? 너 죄 졌어? 삑! 그러니까 넌 심판이야. 그리고 옆에서 누가 하나 더 드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너는 이제 심판받아야 돼. 율법이 너 죄인이라고 그랬지. 심판받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자꾸 부추겨.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좌절감을 가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율법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심판할 때 그때 성령이 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얘야 실패했지? 넘어졌지?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마땅한 거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정당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너 대신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너를 구원하셨잖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걱정하지 마. 자, 또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꺼리끼도 것도 없어. 다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은 단순히 신학적 개념에, 조직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에 깔려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이하고 시장을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뛰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조심해, 넘어져. 근데 아니나 달라, 아 괜찮아요 그러다가 툭 하고 넘어졌네. 무릎에서 피가 나요. 나 피나. 자, 근데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엄마가 달려가요. 율법의 엄마가 달려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응?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아우 참 답답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거봐 결국 넘어졌잖아.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런 꼴 나는 거야. 거봐 피도 나지? 어휴 답답한 놈아, 넌 오늘 밥도 없어. 이게 무슨 엄마예요? 율법의 엄마야. 율법의 엄마가 있는가 하면은 지나가던 아줌마 그래. 에이그 엄마 말 좀 들어라. 생긴 게 고집스럽게 생겨가지고 에이그 속상해. 이거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꾸 약 올리면서 부추긴다니까. 근데 율법의 어머니가 아니고 성령의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달려와서 어디 안 다쳤어? 어우 피나네. 아유 아프면 어떡하니, 큰일 났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아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어디 괜찮아? 톡톡톡 먼지도 털어주고. 괜찮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아플까 봐. 괜찮아? 그래 됐어. 더 씩씩하게. 그렇다고 해서 달리는 일을 멈추면 안 돼. 활기차는 일을 멈추면 안 돼. 그리고 따독거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엄마, 성령의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 때는요, 죄를 범하면 율법이 즉각적으로 와요. 삑! 죄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옆에서 사탄은 쪼르륵 달려가서 그래 맞아 너 죄진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디 주장할 수 있어? 우길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우리를 약 올리고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한 세트야. 예? 이 율법의 정죄와 이 사탄의 참소가 이 한 세트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모, 돕느니,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인치시고 보증한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헬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아프지? 그래 그렇게 안 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아유 여전히 너는 내 새끼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미안해.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함부로 뛰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괜찮아 됐어. 이만하게 다행이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느 부모 밑에 살고 싶어요? 예? 호루라기 부는 부모 밑에 살고 싶어요. 쪼르르 달려와서 다 어루만져주고 씻어주고 다 털털 털어줘서 다시 용기를 주면서 자 나와 함께 다시 가자라고 나를 돕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싶어요. 그래서 예?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을 그어놓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살게 되지만 이제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가 넘어질 것, 쓰러질 것,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킨다고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의 한계였잖아요. 그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런 정죄 안에 살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죄 때문에 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넘어짐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결코 정죄받지 않아. 참소받지 않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심판, 사탄의 참소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때요? 집사님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럼 죄를 지으면 이제 구원받은 게 무효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무효야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너 무효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건 무효야. 이게 사탄이 와서 우리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나면 민망하잖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을 부추겨서 너 죄를 범하면 너 구원 무효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저리 가 이놈의 새끼야. 어디 거짓말하고 앉아있어. 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속지 마. 아니야. 네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야. 왜? 인쳤잖아. 너 구원은 완성됐다고. 네 구원이 진짜라고 그 도장 찍었잖아. 네 구원을 보증해 주셨잖아. 지금도 하나님 네 구원을 보증해 주는데 네가 죄를 짓는다고 그것이 무효가 될 것 같아? 절대로 무효가 되는 법이 없어. 너는 여전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끝없는 좌절과 끝없는 무너짐과 끝없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율법 안에서 넘어지는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너희 죄가 다 씻겨졌으며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안에서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넌 구원 절대로 무효되지 않아. 손상을 받지 않아. 네가 이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실까 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 너의 모습 그대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보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육신의 한계로 거듭 죄를 범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신다. 이것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실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성령이 우리의 삶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것도 거듭 연약해서 자주 매일매일 항상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율법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 자 봐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지? 그 피로 너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어. 구원받기 전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셨어. 그러니 넌 더 이상 율법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사탄의 참소를 받을 이유도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죠.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더 긍지를 가지고 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무효되거나 그 죄 때문에 구원이 보류되거나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못합니다. 기스를 내지 못해요. 스크래치를 내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한 번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괜찮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잖아.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함께 걷자. 이렇게 우리를 다독이며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좋죠? 너무 좋지. 이게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산다는 의미라고요. 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산다는 의미를 율법보다 더 심한 시어머니처럼 성령을 만들어버리는데 아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율법, 오히려 율법보다 더 심하고 더 강한 시어머니로 더 아주 그냥 매서운 사감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성령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성격을 규명하기를 뭐라고 규명을 했어요? 보혜사.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7이라는 건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았어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의 몸을 벗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아,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네. 이렇게 죄를 조장하고 조성하고 죄를 방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